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고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라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바지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의 밭 가운데에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오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지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를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서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다노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문과
바훔 사람 아스메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 수가 3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1절에 읽은 대로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다윗은 이제 그가 여러 가지 인생의 곡절을 지나면서 깨달은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와 또한 인생의 성찰을 이제 후대에게 여러 말로 이렇게 남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뒤에 아주 긴 그 바울의 동역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리고 앞에는 바울의 어떤 자기 고백적 그러한 유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하고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면 자기를 소개하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보면 보통은 여러 사람이 서로 소개를 할 때 보면 처음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 사람이 서초동 사는 아무개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다 어디 산다 소리를 해요. 처음 사람이 저는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 둘을 둔 엄마입니다. 이러면 또 그 다음부터는 다 아이가 어떻다 이 소리를 해요. 소개하는 것, 참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소개할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도 소개할 수 있고 저렇게도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다윗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자기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새의 아들이라 소리는 물론 거짓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새의 아들이라는 다윗에게 대한 설명은 그동안 다윗을 좀 낮추는 그러한 표현으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의 집안이 별 볼 일 없었거든요. 아주 강성한 집안도 아니고, 그리고 부유한 그러한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시골 베들레헴에 그 역시 뭐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집안에 이새라고 하는 그 양도 몇 마리 없는 그러한 가정의 그 아버지를 이새라는 아버지를 둔 아들로 다윗이 태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하대할 때나 좀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할 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할 때, 그리고 그를 업신여길 때 썼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새의 아들이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제일 먼저 꺼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근본적으로 애초에 아주 보잘것없다,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이제 틈만 나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과시할 것, 뭔가 이렇게 근사하게 보일 것으로 자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마는, 다윗은 자기 자신의 미천함을 그저 숨기지 않는 것으로부터 이 고백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자, 이 설명이 의미하는 것을 보면 자신은 이새의 아들로서 별 볼 일이 없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세워짐을 받은 자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또한 자신은 아무 공로가 없지만 이스라엘의 노래, 여기서 노래는 그저 그 곡조를 잘 읊는 가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땅한 찬양을 부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찬양은 누가 부릅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는 근본적으로 이새의 아들이라 칭함 받을 별 볼일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높이셨고 기름 부어 주셨고 그리고 찬송할 만한 많은 은혜를 주셨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다윗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이 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콧노래가 나온다고 하죠. 정말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이렇게 말 안 해요. 흥얼거리는 그 표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 그래 보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게 기쁜 일이 있으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찬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반응이 메말라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남들보다 특별히 더하여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는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마땅한 고백을 아뢰는 것이 삶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쁨이 아니면 우리가 결코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말씀하게 하시는 존재로 살아간다. 또 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약속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바대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7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길기 때문에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한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8절을 보면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는데 먼저 이 세 사람의 그 중요한 용사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8절에 보는 대로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군 지휘관의 두목으로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 대단한 전공을 세운 사람이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고 또 11절에 보면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전공을 세웠는가 내용을 보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스라엘의 전황이 매우 불리했을 때, 전세가 아주 어려웠을 때에 끝까지 싸워서 견뎌서 승리케 한 그러한 무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실 포기하기를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다윗이 지금 칭찬하는 것은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에 온 부대 한 부대가 아니라 온 백성이 다 멸절당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그 용사의 사명을 다했던 지휘관들을 언급하고 있었던 거죠. 또 13절을 보니까 이번에는 30두목 중 3사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30두목 중 3사람. 30명의 지휘관이 있었는데 그중에 3사람을 거명을 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름이 밝혀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리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하나 소개가 됩니다. 13절, 14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베들레헴을 빼앗기고 도성 여러 곳을 빼앗겼을 때 14절에 보니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었다고 했어요.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가 블레셋 손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의 15절을 보니까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단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다 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다윗의 어떤 애끓는 심정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분명히 자신들의 터전이 적의 수중에 떨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사실 가만히 보면 제가 어떤 주석서를 보니까 참 다윗의 철없는 소리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일면 공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적진의 수중에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의 물을 마시고 싶다 그러면 그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우리가 읽은 대로 가서 물을 길어올 것 아닙니까? 그럼 그들은 목숨을 걸고 다녀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좀 그리워하면서 정 목이 마르면 그냥 옆에 있는 우물에서 좀 떠온 물을 마시면 될 것을 그렇게 말하였더니 16절에 보니까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그리움으로 그 안타까움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말을 했더니 충성스럽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다윗이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사랑하는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다녀왔던 일에 대해서 그는 이제 아마도 돌이켰을 것입니다.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충성스럽게 자신 앞에 목숨을 걸고 물을 길어온 자기의 부하들을 떠올리게 됐던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러 이름을 보면 맨 마지막에 39절 햇사람 우리야 이상 총 수가 37명이라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름도 읽기도 생소할 만큼 낯선 이름들도 많고 그 출신 동네도 아주 낯섭니다. 근데 이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그들의 전공도 그리고 그들이 당연히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장수인 것도 있지만 이 이름을 전했을 때 이름을 듣고 그리고 그 이름을 본으로 삼을 만한 백성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름 없이 섬겼지만 그의 이름을 칭찬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다윗과 백성들 앞에서 보였던 충정을 이제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요압이 빠져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이러면서 아사헬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요압은 빠져 있습니다. 요압이 누굽니까? 다윗과 함께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전투에 참여하고 다윗의 이스라엘을 마치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도록 가장 측근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부하가 아닙니까? 그가 빠져 있는 것은 아마도 이제 그 다윗의 말년 그리고 열왕기가 시작이 될 무렵에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을 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가만히 보면 요압은 그의 그 어떤 그 인생의 변곡점들을 보면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서 때로는 다윗에게로 때로는 다윗을 등졌다가 그리고 다시 다윗에게로 그리고는 다시 아도니아에게로 이렇게 끊임없이 변신을 시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압과 함께 이름 없이 충성을 다했던 여러 장수들의 이름, 여러 용사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되게 섭섭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좀 인정하지 않는다고, 교인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목사님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기분 나쁘게 여기는 그런 분들을 더러 만납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중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매여 있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한평생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섭섭함이 없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심지어 자녀들한테 섭섭하고 부모님한테 섭섭하고 배우자한테 섭섭하고 그리고 가장 나를 돕는다고 하는 부하들에게도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부하에게 반역을 당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더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내 이름이 혹 드러나지 않더라도 또 내 공로가 그 값이 사람들에게 인정되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 알고 그 일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리하였던 오늘 성경에 등장한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것으로 기쁨을 얻을 줄 아는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걸음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